할렐루야. 강단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강단의 꽃도 예쁘게, 또 과일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서부의 성도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감사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하면 인사를 나누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저 3층에는 이 화면에 과일들이 안 보이시죠?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숙한 감사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도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의 고백 드리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는 지난날, 지금 현재, 앞으로 가야 할 길, 보람 있는 인생 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람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루가 즐거워야 돼요. 한 날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루가 즐겁고 인생이 보람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있게 사는 것은 영원히 후회가 없는 숭고한 가치와 목표를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숭고한 삶의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숭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닮은 사람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인생에 예수님 닮는 것이 뭘까요? 목표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닮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혹 짐이 되는 분 없습니까? 그 짐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해 찌들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통해서 성숙한 감사의 고백 성도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성도의 즐거움이요 축제입니다. 이 성도의 즐거움과 축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경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폐허가 될 조국의 참상을 보면서 심장이 뛰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고 다리가 지금 후들후들거립니다. 더구나 모든 것을 파괴할 참상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냐 이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경제 사정은 파탄이 이르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이토록 위대한 감사,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믿고 신앙생활 막연히 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 오늘 이 하박국 고백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웃고 장벽이 있다가 거치면 즐거워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땅치고 하늘 쳐다보고 탄식하는, 이건 신불신간에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 신자다, 성도다 그러지요. 왜 이렇게 신불신이 똑같을까요? 이 구원의 즐거움,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에게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말씀의 신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미래를 내다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알고 있는, 믿는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알고 믿는 자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되는 사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 나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앞이 캄캄해도, 앞이 가로막혀도,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한때 하나님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이 질문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지도 몰라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이 뭐냐? 첫째, 왜 하나님은 곳곳에 행행하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지고 만 듯, 이 상황 하나님이 안 보시냐 이 말이죠.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덩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 언제 이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랍니까? 이 하박국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호소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은 유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구별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유다보다 더 악하고, 유다보다 더 더럽고, 유다보다 더 추한 바벨론을 이용하시냐? 이걸 지금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의인의 나라인데,
그리고 유다는 선민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보다 더 악하고 이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왜 칩니까? 왜 어렵게 만듭니까? 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어렵도록 하십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 보고 사는 사람이 황금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는 평안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다리는 신앙이 하박국의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리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성도는 뭘 먹고 사느냐? 믿음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그러냐?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 말이죠. 17절 18절 본문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은 안 나옵니까?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언급하신 대로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류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성전은 뭐 이런 임시 건물도 있는 게 아니고 다 파괴됐어. 불타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백성들은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손에 쇠고랑 차고 목에 쇠고랑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이게 뭡니까? 종이에요. 종.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는 끌려가는 이런 상황. 온통 나라는 폐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은 여유가 있는 자, 환경이 보이는 자의 특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생산하고 창조되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고, 감람나무의 소출을 보고, 밭의 곡식을 보고, 외양간에 있는 소나 우리의 양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잘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는 없는데 저기는 있네. 아니 나는 없는데 저 사람 가졌네. 여기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늘까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여호와로 인하여 얻은 참 보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즐거워할 줄 아는 즐거움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한 푼 주시오. 뭘 달라고요? 은과 금 달라는 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없는 것을 안 봤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분 있습니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기관에 임원도 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기쁨이 없는 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왜 물가 안 주노? 왜 수고비 안 주노? 왜 니는 먹고 나는 안 주노?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묵상한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즐거움으로 이끌지 않았더라면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 아픔을 견디지 못했다. 내 앞에 있는 장벽이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의 법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로 살 때 찾아오는 은총, 그것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8절 19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감사의 고백, 신앙 고백,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감사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의 감사가 성숙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시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16절에 자세하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 고백하기 전에 16절에 그 상황을 낱낱이 상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창자가 어떻다고요? 창자가 떨릴 정도로. 목소리로 인하여 입술이 덜덜덜덜 떨렸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기면 입술이 떨리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 환난이 뼈가 섞이는 것, 뼈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외 상황은 그 당시에 애굽이 쇠퇴해가는 상황 하에서 갈대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막 뻗쳐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드디어 왕까지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나라가 점점 기울여져가는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뭘 했느냐?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좋겠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제50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감사하면서 드렸다.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환난 날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갚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뭘 해주셔? 건져주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아무나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선취하고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 고백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감사주일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다, 이 말입니다. 17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 1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없는 게 몇 가지입니까? 17절에 6가지. 보십시다. 6가지인데 무화과 나무는 양식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음료수의 주종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먹어야 할 세 끼를 의미합니다. 양은 입어야 할 털옷을 의미합니다. 소는 밭을 갈아야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농사가 된 것은 다 빼앗기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흩어져 버리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드릴 게 있어야지,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도덕, 질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비록 등등등 6가지 모든 것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을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없을지라도 뭐 하면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풍성과 윤택함의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흉년과 빈곤이 임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일이 없다,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원망, 불평, 교만하지 않겠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앞서 여러분이 따라한 대로 없을지라도 말이죠. 없을지라도 일이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계신다. 내 아버지 계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째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둘째는 눈에 안 보여도 눈에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백성, 천국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감사가 하박국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다음 단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기 위한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일의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뭐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감사의 이 그릇이 여러분이 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본 사람은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으려고 감사의 그릇을 또 준비해요. 이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지금은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고백 중에 고백인데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감사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그럴 리는 없지만 가정에 부도가 났다. 이런 상황이라도 어린아이는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아이는 즐거워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무너져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따라하십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와 나와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어제는 보니까 코로나19 뭐 우리나라 전국에 뭐 200명이 넘었다고 또 난리법석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서울 어느 지역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설교자도 마스크 써라. 저 여러분 지금 마스크 여기 썼어요. 여기 아크릴 마스크로 썼어요. 이 마스크 안 쓰면 뭐 한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몇 명이 참여해라. 몇 명 인석 오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왔어요. 목사가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신앙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목사가 뭐 교회 져가지고 짊어지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목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뭐 여러분 중에 아유 장로가 주인이다. 교회 장로가 주인입니까? 아니,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가?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장로도 때가 되면 다 옛날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 집사 권사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오늘 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한번 높이 드십시다. 감사를 진정으로 했습니까? 진정한 감사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두 팔이 건강하시면 두 손 높이 드세요. 참된 감사 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차게 3번 외치고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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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추수감사주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방법대로 감사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